스타일 돌봄은 훈련을 의미하는 멜레테. 그러니까 멜레테는 훈련을 뜻합니다. 멜레테. 그러니까 반복과 누적이라는 훈련을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성이나 정신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멜레테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는 돌봄이 인식 활동뿐 아니라 행동 양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본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본다. 자기 자신의 정신과 의식을 돌본다. 이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에 돌보는 하나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기.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휙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기. 어웨니스. 주시하는 거. 그런가? 관심이죠.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뭘 먹이려고 해도 주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내면에 시선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반성의 기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으로 이제 되돌아간다. 원래 있었던 내 자신의 본래 모습. 제가 모두의 시를 읽었어요. 아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상징성은 저는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담을 만들어낸 인간을 만들어낸 큰 동력이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수치심과 죄책감이 왜 인간을 만드는 동력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역사, 성경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죄야말로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sin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다. 예. 이 죄라는 명사는 보통 명사는 우리가 명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나 또는 동사나 삶의 패턴이 누적화 됐을 때 그때 돌아본다 이렇게 동사가 나중에 돌봄이라는 명사가 되는 것처럼 찐이란 단어도 원래는 떨어져 나가다 또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카, 불교에는 두카라 그러죠. 두카, 네?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찐이라는 단어는 왜 우리는 고통스럽고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고의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고통의 원인은 내 자신의 자아를 자각했을 때, 주가 나는 누구지? 자연이란 무명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강아지한테 너 어디서 왔니? 너 누구니?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의 상태는 우리 자연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와들짝 내 자신을 자기의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성이 이제 발달되어지면서 내가 누구지? 옆에 사람도 있네? 벌거벗었네? 이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그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과일을 따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이성이 개입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 그 전에는 이것과 저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자연 그 자체야. 무명이라는 것은 밟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성 자체죠. 자연성 그 자체 무명. 엔라이먼트 있기 전에 이성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는 내가 누구인지 그냥 자연과 동일시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개입이 되면서 내가 벗었구나. 내가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 자아의식의 첫 출발이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과 죄책감. 이 죄책감은 하나의 어떤 사회 제도에서 사회 규범에서 만들어지는 의식이에요. 죄책감.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 계약 관계인데 그 규약 관계를 어그러졌을 때 하나의 어떤 데미지가 강하고 추방이라고 하는 거. 너는 영원히 살지 못해.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선물이 아니라 그걸 주고 벌을 주고
그다음에 노동을 해야 돼. 그 전에는 그냥 뭐 먹으면 먹고 자면 자고 뭐 벗으면 벗고 그냥 하면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분리의식이 생긴 다음에는 뭡니까? 사회규범이 생긴 거예요. 규칙이 생겨요. 이 규칙에서 일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 생기는 퍼니시먼트, 보상, 처벌에 대한 느낌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철저하게 어떤 사회 규약 체계에서 만들어내는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부끄러움, 수치심, 쉐임은 사회 규약 이전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고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양심이나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쉐임을 더 깊이 들어가면 생식기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생식기. 여러분 요즘도 유기니아라든지 아프리카 하면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들 다 벗어요. 가슴은 그냥 대충 내려놓고 밑에 조금 가리고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여기만 이렇게 가리고 그냥 엉덩이는 그냥 빨갛게 다 드러내면서 여기만 가리는데도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다 출렁출렁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여전히 쉐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쉐임을. 그러니까 테일러의 어떤 Guilty and Shame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털을 확 깎아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더라고. 털이 하나 옷인데 다 이게 하면은 완전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원의 감정에는 이 생식기에 대한 어떤 그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치심은 양심의 하나의 어떤 시원적인 감정이 되어져요. 양심. 그리고 도덕, 양심은 이제 도덕의 어떤 시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적인 양심과 내면적인 도덕을 향해서 오리진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이것이 결국 종교성하고 밀접한 관계 있어요. 우리가 종교성과 도덕성하고는 밀접한 관계 있는데 주로 종교는 뭐예요? 터부에 대한 거, 그리고 금지에 대한 거, 의례에 대한 거, 명령에 대한 거, 집단에 대한 거. 이것이 종교성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종교성에 대한 성스러움에 대한 부분이라도 종교를 규정하는 그 단어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터부식, 금기식, 의례화, 또 집단화 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종교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요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에 대한 시효는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그 탑다운 방식의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지배하고 금기하고 명령하다 식의 종교성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지배할 수 있는 일상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인간에게 이런 양심과 도덕의 근원이 되어지는 수치심으로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많이 자살하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터부시 되어지는 사회 규범화된 제도적으로 모든 종교성으로 모든 걸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가 인간 창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약한 어떻게 보면 이 수치심을 인간에게 수치심과 이 죄책감이나 양면성을 줌으로써 인간을 영원한 어떤 사회 규약 속에서 또 자기의 도덕성이나 자기 양심을 가지고서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공감하고 타자 다가갈 수 있는 이 모티베이션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류 역사상의 단어로 꼽으라면 저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 이 두 가지 단어로 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든 우리 인류 문명사의 모든 또 학문의 하나의 어떤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토대의 어떤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 있어서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품위 있는 임종, 품위 있는 마무리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멜레테라는 말에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기,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소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한 내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물러난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할 것이며, 또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난히 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느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물러난다. 가장 자기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게 바로 멜레테의 의미거든요. 멜레테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있었던 본래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것이 멜레테인데,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목소리,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이란 말, 영혼, 정신과 의식.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 자신과 일치했을 때 내 자신의 본성이죠. 여러분 다움과 하나가 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그냥 편안함이에요. 편안함하고 평온함하고 다르죠. 편안하다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강화되어 있다면, 평온하다 했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강령은 심리적, 신체적, 그 다음에 영적인, 정신적 의식까지 평온한 삶, 평화,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강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치되고, 여러분 당신의 존재와 닷을 잔뜩